사실은 지금 훈련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에 대하여 할 때도 사실은 우리 양심이 반응하고 있거든요. 양심이. 그래서 어쨌든 잘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미리 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혹시 우리가 죄가 깨달아졌다면 얼른 뭐라는 거죠? 자백하자는 거예요. 얼른 자백하고 주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죠? 나가실 때 담대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얼른 자백하고 히브리서 말씀인데 담대하게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영적으로 많이 성장할수록 사실은 저희들이 자백이 많아져야 돼요. 자백. 그래서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죄인 중에 뭐란 거죠?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의 양심이 계속해서 예민해지고 섬세해지고 확장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 아닌 것은 사도 바울에게 죄로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깨달으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잘 적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훈련받아서 영은 성장하고 혼은 성숙하다 그랬으니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생명으로 했는지, 생명으로 했는지 아니면 자아로 했는지, 자,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명으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생명 단계에서 공부하는데 아직 우리 지체들께서는 진리 단계를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추후에 생명 단계 공부하시면은 그때 더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성훈련을 수료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는 딱 두 가지만 남아요. 자아로 하는지 아니면 생명으로 하는지. 그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아로 하지 않냐고 바로 생명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 과정이 뭐냐? 윤리 단계이고 그 다음에 진리 단계인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단계적 훈련을 잘 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지체들께서 자아로 하셨다고 깨달아지셔서 양심이 나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신다면 얼른 뭐 하자는 거죠? 자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또 나로 했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으로 주의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또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죄가 더한 곳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말합니다. 은혜가 넘친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해주셨으니까?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거죠. 자백하면은 뭐가 넘친다는 거죠? 은혜가 넘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항상 청결케 하는데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부터 계속 배울 부분은 어떻게 해야 우리 양심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인가, 그죠? 예민하고 섬세하고 확장되어지고 깊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하라 하셨잖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당연히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딱 우리 안에서 역사가 되어지면 우리의 양심이 즉각적으로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즉각적으로. 그죠? 그래서 내 안에서 옳고 그름을 알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뭐 했으면 좋겠어요? 훈련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내가 뭐 10분만 묵상한다 하더라도 5분만 묵상하더라도 말씀을 묵상하려고 앉은 순간에 딱 성령께서 바로 뭐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빛비침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잘못 적용해가지고 상대방을 보면 안 됩니다.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김 집사님에게 주신 말씀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누구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나에게. 그래서
추후에 뭐 공부하시겠지만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민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조금만하게 역사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금방 눈치채고 바르게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공부하겠는데요. 이 페이지 3번을 보시면은 이제 양심의 개발 강화 훈련을 떴는데 다 생략하고 이 개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양심은 개발돼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한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훈련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께서 바르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 자신의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 그러잖아요. 말씀은 이미 우리 66권 정해졌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교사십니다. 교사.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교사가 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말씀을 대할 때 제가 책에다 다 써놨습니다만은 사실, 믿음, 적용, 실제 이렇게 좀 적용해 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 사실. 그래서 이 사실 안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인데 사실이신 말씀 안에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A번 쓰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 있어요. 이걸 저희들이 약속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말씀은 쉬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거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은 재림. 아직 주님 안 오셨으니까 그건 약속이잖아요. 쉽게 예를 들면 이미 이루어진 말씀은 그냥 그대로 사실로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니까 그 복은 그냥 내가 그대로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 부분은 약속이에요. 약속. 어떤 사람만 받을 수가 있을까요? 구하는 사람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요 그러잖아요. 근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그죠? 이것들은 전부 다 약속이죠. 약속.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말씀을 대할 때 이미 이루어진 말씀과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을 구분해서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부분을 믿는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이 훈련. 그러면 사실, 그 사실 그대로 뭐 하시면 되실까요? 두 번째는 믿음. 그죠? 믿음 즉시 이미 이루어진 말씀은 실제가 되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은 행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믿고 행함. 때로는 저희들이 순종이라 부르죠. 믿고 행하셔야 세 번째가 실제가 되어지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말씀은 믿으면 실제가 돼요. 믿으면. 그러나 약속의 말씀은 믿고 뭐 하셔야 돼요? 행하셔야 돼요. 그죠? 믿고 행하셔야 그게 실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양심을 살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영적인 실제가 됐든 오늘처럼 양심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됐든 궁극적으로는 본질은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제 B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번. 제가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훈련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적용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적용시켜야 한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양심의 기능이 넓혀지고 깊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읽고 뭐 하셔야 돼요? 들어야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또 하나의 현상을 써놨는데 만약에 우리가 게을러지게 되면은 영의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거는 죄를 품거나 죄를 행할 때 나타나지만 사실 말씀에 대해서 부지런히 학습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양심이 점점 둔해지게 됩니다. 둔해져. 그래서 잠깐 우리 말씀을 좀 보실까요? 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만. 네, 3절 4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다음 5절 말씀 보실까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근데 제가 관심 갖는 부분은 3절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뭐하지 아니하면요, 창념하지 아니하면. 그러죠? 그러니까 저희들의 양심이 계속 개발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부지런히 찾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창념, 그죠? 창념. 전념하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전념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되냐? 그곳에 다른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 그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러면 왜 다른 마음이 들어오냐? 양심이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그러겠죠? 양심이 마비가 돼버리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가 없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겁니다. 그죠?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양심이 둔해지면은 하나님 안 찾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마음이 부패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죠? 마음이 부패진다는 거는 여기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지금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들려준 이야기잖아요. 이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 대한 염려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창념하셔야 돼요?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뭐 해주셔야 돼요? 창념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 부분 이렇게 좀 아시고 적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